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그런데 그런 생활이 한 달, 두 달, 세 달,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주방에서 매일 세 끼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주부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평소 하지 않던 대화를 하려고 하니 소통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의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육 스트레스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와야 되는데 집안에만 짚고 가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슬기롭게 방학 생활을 해보자 해서 규칙을 정했답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유튜브 끄라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런 사항을 어길 시에는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상황은 다르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시간 7일 한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한 텐트에서 살았고요.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길을 그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던 여정 중에 출애굽기 16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출발해서 이제 시내 산으로 향해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신광야에 그들이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었고요. 그 신광야에 들어온 날을 출애굽 후 2달 반이 되는 날이었다. 즉 출애굽 후 45일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45일째가 되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빵이 바닥났습니다. 빵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여러분 신광야라고 하는 허벌판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서 빵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족이 함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정도가 아니라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출애굽 후 45일째가 되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지, 바꿔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하늘의 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13절부터 말씀대로 저녁에 메추라기가 광야 지면에 널렸습니다. 민수기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빵인 이 만나는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6일 동안 이른 아침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하늘의 빵인 만나가 내리는 시간, 장소, 만나의 유통기한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펴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14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슬이 내린 다음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만나가 내린 장소는 그들이 있는 신광야,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게 될 광야길 내내 광야에서 만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요,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 즉
만나가 쓰러졌더라. 여기서 쓰러졌다란 말은 녹아 없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빵인 이 만나를 거두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로 가볼까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보관했더니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 즉 썩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한은 딱 하루입니다. 안식일은 이틀이고요, 평일날은 딱 하루예요. 아주 짧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매일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도 40년 내내 6일 동안 매일 아침 광야로 나가야만 만나를 거둘 수 있고,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꼭 광야로 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빵 먹고 싶으면 광야로 나와라,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향하면서 매일 이른 아침에 광야로 나가서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두 눈으로 하늘의 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빵인 만나가 내린 기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애굽의 빵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출애굽 후 45일째가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45일째가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내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날입니다. 출애굽 후 45일째 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살 수 없고 내일을 살 수 없고 앞으로 광야 40년 길을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날이 출애굽 후 4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출애굽 후 45일의 경험이 혹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에서, 재정 문제에 있어서 출애굽 후 45일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날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 경험, 노하우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출애굽 후 45일째 되는 날, 그날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출애굽 후 45일째가 되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로 옵니다. 아직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GPS를 켜고 오는데, GPS를 켜면은 이 휴대폰에 있는 아가씨가 저한테 꼭 이런 말을 해줘요. 너 지금 가면 교회 문 닫혀 있어, 이런 얘기 해줍니다. 그럼 제가 답을 하죠. 내가 가서 열 거야 라고 답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날은 밝았지만 제가 GPS를 켜고 오는데 교회 문 닫혀 있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열 거야 하고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이처럼 너 막혀 있어, 너 안 돼, 이럴 때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후 45일째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빵이 떨어진 날처럼이요. 여러분, 바로 그때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앞이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져 갈 때에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어서 하늘을 봐도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아주 캄캄하게 인도하심으로 그분이 만드신 별이 더 초롱초롱하게 잘 보이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2011년 7월 달에 가족과 함께 시내반도에 있는 신해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캄캄하더라고요. 자정을 넘겨서 새벽 1시에 한 5시간을 거쳐서 그 산을 올라가는데요, 아주 캄캄해요.
너무 캄캄하다 보니까 무엇이 잘 보이느냐? 하늘의 별이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때 찬양이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언제요? 캄캄할 때요. 언제요?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때요. 언제요? 출애굽 45일째를 맞이하는 날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른 아침의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는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 제목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삶의 문제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막혀 있는지, 얼마나 너희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말이지, 너희 나한테 구해야 돼. 내가 마련한 은혜의 광야로 나와야만 돼. 그래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의 광야로 나가지 않고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계속 버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애굽의 빵을 찾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출애굽 후 45일째가 되는 날, 애굽의 빵이 떨어진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감아 있을 때에, 떡반죽 그릇이 있을 때에 마음껏 떡을 먹었을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애굽의 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걷는 내내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빵을 찾자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광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은혜의 광야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 은혜가 아닌 애굽의 빵을 찾는 인생으로 돌아가려 하였던 것이죠. 언제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이 애굽의 빵을 여전히 찾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영적으로 고갈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무력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도 애굽의 빵을 찾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자기 파워를 한번 찾아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세상의 명예를 찾아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높아짐의 애굽의 빵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찬양을 드리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은 들에 이름 없는 들풀보다는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갈망함이 있도록 사단이 유혹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은혜의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요. 심지어 이 사탄은 애굽의 빵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야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기도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빵을 주는 왕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빵의 문제, 자신 영광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들어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신에 힘을 주는 빵만을 찾았던 것이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 요구가 간철되지 않자 다 실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을까요? 12명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주님께서 이 애굽의 빵을 찾고자 그 붙잡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묻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도 여전히 그러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애굽의 빵을 찾겠느냐? 구하겠느냐? 그런 인생 살겠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파워와 명예의 우상, 자기 이름의 우상이라는 애굽의 빵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 내의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이에요. 한때 바울 역시 애굽의 빵을 열망하고 갈구하고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죠.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스펙이 있는 그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애굽의 빵, 자기에게 유익을 주던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부터 그가 평생 매일매일 실천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애굽의 빵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명예의 애굽의 빵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의 애굽의 빵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교만의 애굽의 빵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만족의 애굽의 빵을 내려놓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애굽의 빵을 내려놓습니다. 그 애굽의 빵을 내려놓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그 광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가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가 과거에 추구했던 그의 애굽의 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배설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애굽의 빵과 같은 솔로몬이 입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높아짐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뿌리 내린 이름 없는 들풀이지만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들풀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이 있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저 자신과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배고픔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이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주변은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잘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노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얄팍한 책입니다. 이 노렌스 형제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면 그가 부엌에서 감자를 깎으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감자를 깎으면서 기도해요. 주님, 저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세요. 저에게 톡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주세요. 저의 모난 성격을 좀 다듬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그 노렌스 형제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은 설거지거든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아마 지금 건 20년 가까이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샤워하면서도 주님, 주의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 물주기가 몸으로 떨어질 때 그냥 육신의 몸만 닦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몸이, 제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샤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함의 그 순직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18절 말씀에요, 다시 한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21절 말씀 보니까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세 번에 걸쳐서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 메시지는 누구 하나 소외됨 받지 않고 모두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이 한 오멜은요, 갤론으로 환산하면 대략 0.5갤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기 위해서는 0.5갤론을 거둬야 되고요, 4인 가족이 먹을 만큼 거두려면 2갤론 정도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거둔 후에 양을 재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거두면 남아야 되고 적게 거두면 부족해야 되는데 많이 거뒀는데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한 것은 2011년입니다. 미국 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이죠. 제 DMV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물어요. 키가 몇 피트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피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환산이 그 방법이 다르니까요. 저는 센티미터를 쓰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그래서 제가 170이라고 했습니다. 170이요. 가끔 171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제 마지노선이에요. 170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운전면허증에 보니까 5.03피트 150cm가 안 되는 것이죠. 제 키를 확 줄여놨더라고요. 이번에 몸무게를 물었습니다. 제가 67kg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운전면허증에 110파운드. 여러분 110파운드면 얼마인지 아시죠? 상당히 다이어트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매를 측정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서 제가 끼어서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걷어도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모두가 다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광야로 나간다는 것 사실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이 광야로 나갑니다. 텐트 안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기에 나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광야에 새벽마다 나가는 대표였다면 여러분 중에는 손이 빨라서 만나를 많이 거두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손이 느려서 조금 거두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신비스럽게도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 가족을 대표로 만나를 주우러 나갔어요. 매일 옆에서 만나를 주었던 형제 자매가 있는데 안 나왔네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만나를 거둔 다음에 그 집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옆집 텐트에 있는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그날 만나를 주우러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가 답을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틈태에 가장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광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날 굶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 사람이 자신이 거둔 만나를 가지고 그날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한 형제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것을 그 형제와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거둬도 남지 않는 것이고요,
부족하거나 아예 거두지 못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나누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에 하늘의 빵인 이 만나 사건은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십계명보다, 율법보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성막 만드는 법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가르친 것입니다. 함께 공존하며 사는 삶, 누가 배고플 때 나눠주는 삶, 누가 아플 때 돌아보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먼저 가르치신 것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 하나 빨리 가겠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함께 일어났습니다. 많이 걷어도 남지 않게 살았습니다.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광야 시대로부터 15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해 4월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침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특별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집단별로 메시아가 달랐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 또 하나의 섹트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섹트인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른 유대인 집단들로부터 다르게 보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로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면 성전에 모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끼리 음식을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 신자들 많은 대상으로 베풀고 나누었다면 이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구제는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나눔은 흘러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다름을 보여줬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르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자 그 자리에 산더미처럼 물고기와 보리떡이 늘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그 떡을 떼었어요. 그 빵을 떼어서 제자에게 준 겁니다.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유다에게 주고요, 야고보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그 떡을 떼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마다, 쪼갤 때마다 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눌 때, 쪼갤 때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천 명이 먹은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혼자 살지 말고, 혼자 배부르지 말고 공존해서 살라.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떡이 쪼개어져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은 교회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 이 복음은요, 단 한 번도 브레이크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전해서 과부에 걸린 적도 없어요. 왜요?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이 다름의 정신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 46년경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뿐이 아니죠. 예루살렘 전지역에, 이스라엘 전지역에 기근이 있었죠. 그때 바울이 선교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눔을, 그 은혜의 나눔을 실천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부 45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았던 이 나눔의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지를 통해서 그 후에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은 것. 출애굽 45일 후의 삶.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더불어 공존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